오늘 본문을 제가 들여다보다가요, 저도 이제 문득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대학원 동기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3년 내내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좀 짠하다. 안타깝다. 어떡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막 그 친구를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동정심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참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학과 친구들도 좀 무리지어 다닐 때 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뭐 말도 되게 위트 있게 잘하고 좀 외모도 준수하고 보통 이런 친구들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떠올랐던 그 동기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예, 좀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하고 말을 할 때도 좀 어눌하고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서 항상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팀 과제나 이런 거 같이 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좀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제 시선에서 봤을 땐 그 친구가 남학생이었는데 저 친구 저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불러주는 곳이 있을까? 막 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게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저희 동기들도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그 친구를 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인데 그 친구가 세상에나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찬양자로도 이렇게 서고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바라봤던 시선이 얼마나 교만되고 부끄러운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많이 반성하게 됐고 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좀 한 명 한 명 제가 살펴보면서 그 동기가 떠올랐고요. 오늘 본문에도 12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에 같이 이렇게 우르르 있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신 거거든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딱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이름만 나오고 이들에 대한 뭐 모습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를 볼게요. 복음서에 보면은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움이 없었던 사람이란 뜻이죠. 뭐 회당에서 어떤 일정 이상의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거나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다 위에서 거칠게 일하던 그냥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체격은 건장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은 나약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며 지나치게 열정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오니까는 거기 대제사장의 종을 의 길을 칼을 탁 패가지고 이렇게 꽉 자르잖아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거치니까.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에 달려갔을 때 요한은 무덤 밖에서 이렇게 머뭇머뭇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달려서 무덤 안으로 뛰쳐 들어가죠. 예, 그런 급한 성격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베드로의 유명한 사건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예, 그도 마찬가지로 어부였고, 이 안드레의 성향은 늘 조용하고 좀 소심했어요. 말이 없고, 그리고 약간 형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던 사람이라서 묵묵히 일하는 타입이었지만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래서 2인자로는 괜찮은데 이 12제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쫙 진취적으로 차고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또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큰 배를 가지고 계시고 집안에 막 일하는 일꾼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사업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크게 막 뭐가 배가 고프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반대로 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주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예. 그래서 그 영광을 취득하게 하고 그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보좌만을 생각하는 그런 두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고향이 같은 동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빌립 역시 어부로 추측을 하고 있고,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반면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대답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린 직접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실 이제 인물은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은 그 성경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빌립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빌립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 그 바돌로메를 데리고 갔을 때 바돌로메가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세주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마태예요. 레위라고 하는 마태인데요. 마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갉아먹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제자로서 어떠한 자격이 있다? 이거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많이 언급된 인물은 아니지만 도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 매번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의심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더니 그가 했던 말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네,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는데요.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이제 다르게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큰 야고보, 여기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전도 활동이라든지 이야기는 많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요. 이 셀롯이라는 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하나의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롯 당이라고도 하고요, 열심 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당이었냐면 혁명주의자들이었어요. 혁명주의자들. 그래서 굉장히 막 격렬하고 막 열렬히 막 성급하게 이렇게 막 개혁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그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 셀롯 땅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을 거세게 하고 심지어는 테러도 일삼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시몬 말고 셀롯 땅의 시몬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하고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는 이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룟잇이 아닌 유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가룟의 사람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나오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불렸습니다. 다데오라고 불렸고 성경에는 딱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한 자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12제자의 이렇게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특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셨다고는 하나 완벽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또 뭐 신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딱 선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사도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로. 거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에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포는 따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텔로는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하여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사도는 따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사도를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어퍼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직, 정말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고 중대한 일을 맡기신 사도직을 어떻게 좀 보면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왜 맡기셨을까 하는 여러분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뻔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12명의 사도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2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12절 맨 앞에 이때라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 앞장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가 많아지고 와 저기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하고 인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6장의 이제 앞절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안식일 사건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막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잘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까서 먹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아픈 사람, 마른 손의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저 율법을 어겼어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또 반면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 어떤 것도 하나 변명하시지 않고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이다. 너희가 뭘 아느냐 이러면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이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막 몰리거나 위험한 순간이 오면 딱 몸을 피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 습관은 곧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밤새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두 분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서로를.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두 분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밤새 그렇게 할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밤새 기도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랑 한 3시간 통화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걔가 어떻게 했고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있었어. 한 3시간 통화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해요? 그래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고 더 세밀하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뚝뚝 끊기세요? 저 하나님 뭐라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세요 요즘?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더 할 말이 많아지고 더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연약한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어 기도하시고 이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이 12사도를 택하신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야 와라 예배해라 나 만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한 2, 3분 내 필요한 거 주님 저 뭐 노트북 필요하고요. 저 돈도 좀 필요하고요. 저 뭐 여자친구도 필요하고요. 한 2, 3분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를 끝내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할 때 나는 얼마나 중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로 세운 12명의 사도들인데요. 출발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제자야? 사도야? 뭐 이런 반심을 사게 하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네, 이 12제자는 중에 결국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명단에 올랐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레슬리 비 플린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12제자의 재조명이라는 책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리고 또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도 굉장히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도직으로 적임자로 추천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밤하늘에 앉아가지고 같이 떡을 떼면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정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듣고 막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도 부여받았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어요. 그 12제자 중에.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는 세리인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셈에 빠른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도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맡았어요. 그 얼마나 동료들한테 신임을 얻고, 그죠? 네,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재정적인 지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로 출발할 때는, 사도로 출발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타락의 길로 가고 마는데요. 그 타락의 길은 절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히 꽃이 피어나듯이, 악의 꽃이 피어나듯이 서서히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가룟 유다가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세속의 왕국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고 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는 죽음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시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왕국의 정치적인 그 자리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다녀보니까 이게 점점 아니다라는 게 확신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해주실 때 점점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자신 안에 탐욕이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도 막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보이죠. 3년을 같이 다니고 가까이 지냈는데 보여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를 맡았던 그 돈의 장부에도 이렇게 몰래 가룟 유다는 손을 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자신의 그 삶은
예수님의 행보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죄책감에 슬픔을 간직한 채. 왜 죄책감을 가지고 슬픔을 가졌냐면 그래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했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돈을 받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제 다시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걸 돈을 던지면서 예수님 풀어달라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졌고 일은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그 대제사장은 이건 피가 묻은 돈이라서 이거는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그네들이 죽고 나면 무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을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위한 땅을 사버려요. 대제사장이. 그 돈은 피 묻은 돈이라고. 그 자신의 죄도 회개받지 못하고 그렇게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야. 적어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나는 가룟 유다처럼은 안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악의 꽃이 피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내 탐욕, 내 욕망, 내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고 싶은 자리, 위치, 갖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걸 위해서 지금은 아닐 수 있죠. 나이가 차고 세상에 성공한 것들, 부유한 것들 이런 거를 보고 눈을 뜨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어. 근데 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이 가룟 유다의 비극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더러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서 싹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싹트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행동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죄는 오래도록 공개되지 않고 나와 함께 공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인 척하면서 내 욕망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구원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결말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와 가룟 유다 삶을 보면서 쓸모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 부족해 보였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말씀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기독교를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셨던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저 완벽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제자로 사도로 서면 좋겠다 싶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의 사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놓고 예수님이 와서 일해라 라고 부르시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과 36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셨는데 너희는 와서 그냥 그 추수하는 기쁨을 같이 누려라라고 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면 되냐면 룰루랄라 하나님 추수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초대됐으니까 나는 기쁘게 가서 그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처음엔 부족했지만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심에 제자로 부르심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3년이나 끼고 사시면서 절대 그냥 너 혼자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그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사역을 나갈 때는 혼자 안 보냈어요. 꼭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변화가 내 자신의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그 시절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부대 끼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어요. 그 하루 일과 중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했는가? 동행했는가? 이걸 언제 느끼냐 말이에요. 제자의 삶? 예수님과의 동행? 난 너무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겠죠. 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내 영은 현재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나? 그래도 내가 그거 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든가 말든가 하지 이런 태도인지 정말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 있어서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모든 부와 명예 이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먼저 생각하고 내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민과
그 우선순위를 내가 세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내어드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처럼 막 누구를 치유하고 막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고 막 치유되라 해서 막 치유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부여하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서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는 저는 그렇게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삶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난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자격이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에, 제자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것을 간구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